5장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유월절에 제물로 바쳐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타지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수군거리며 비방하기도 했을 것이다.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 곧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행한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표적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수준이었던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과거의 성전을 수복한 마카비 형제들처럼 말이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에 매우 황당하다고 여길 만한 말씀을 하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허풍쟁이 또는 쉰소리라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버린다. 그러나 2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준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셔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어서 다시 깨끗하게 하여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는가? 다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성전의 질서와 규율들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였는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제사하고 성전세를 잘 바침으로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결코 아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요, 건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건물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참 성전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서의 임마누엘은 없다.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곧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참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실체로 오신 성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들의 수고와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듯이 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들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요 머리가 되신 공동체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 그 공동체가 성전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 실천되고 경험되는 공동체가 성전이다. 공관복음에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초반부에 기록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분의 관계다. 출애굽 이후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선언한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당연히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임하셨는데 그것도 영으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은 매우 확고하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의 시대는 가고 실체가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고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 곧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건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3장 4장에서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더 나아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한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거듭나는 것과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나 그런 자들의 모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